오늘은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곳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대는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로 편리한 교통 때문에 시장이 발달하고 양모 염색 기술이 개발된 도시로 알려져 땅도 비옥했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헬무스강과 트몰루스 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난곡불락의 성이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신들의 부유함을 가시하고 최초로 금을 화폐로 만들어 쓰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날마다 연회와 축제를 베풀며 외부로부터 이단이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면 안에는 어쩌면 더 기쁘고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쁘고 감사가 사라지고, 한마디로 이 교회는 죽은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경제지수가 높아지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시대의 기도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꾸어진다고 어느 책에서 제가 글귀를 읽어 보았습니다. 실제 통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의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막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던 시기는 70년대에 가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기도가 많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는 신앙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풍부한 물질 경제 속에서도 여전히 경제 문제에 허덕이면서 더더구나 신앙은 나태해져가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분들은 이제 잠자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라고까지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사대 교회는 그 시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진단하실까?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까지 소개하면은 5교회입니까? 그렇게 되죠. 5번째 소개하는 교회가 됩니다. 앞으로 필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2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진단하실까? 나 개인적으로 볼 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완전수, 충만수죠. 그렇기 때문에 7영 완전하신 성령, 7별,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 목회자는 물론이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처음 나오는 내용이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네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네가 수고한 것도 다 안다.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괜찮은 교회야, 규모도 있고 뭐 인원도 있고 재정도 짱짱하고 참 든든한 교회야, 그렇게 보았을는지 몰라도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름만 살아있다. 그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면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심각한 진단입니까? 주님이 혹시 나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참 일곱 교회 중에서 성적표가 좋지 못한 교회가 사대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참 내 영적 상태를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대신방을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합니다. 왜요? 상처받을까 봐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참 할 말을 우리가 다 한다고 하면 마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서, 인간적인 말로 받을까 봐서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는 말을 하면서 한마디라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목사가 다 아는 건 아니죠.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양을 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볼 때 물론 좋은 면을 항상 드러내주고 칭찬해야 하는 줄 압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안 하고 참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정은 오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플지라도 어떤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달게 약으로 먹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대로 살아낸다면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요, 주님께 영광 돌려집니다.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책망을 하는 것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왜 내 부모는 나를 늘 책망할까,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물론 책망하는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지요. 그러지만 물론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모가 그냥 늘 안 좋은 면만 본다는 것은 부모로서 잘못된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날 때 때론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이유는 뭐지요? 다른 것은 너 잘 되라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는 이런 책망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으며, 특히 오늘 사대 교회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진 죽은 자로다,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혹시나 내 영적 상태를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심지어 한국 교회를 이런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보셨다고 한다면 물론 싸자가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참 그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그들은 피 속에 흐르는 항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숫자 뭐 많다 그런 이야기를 7교회 놔두고 적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며 특히 기존 교회 성도들이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거기 몇 명 모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도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10중 8구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말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데 오늘 세상은 이 숫자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실력을 마치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 기죽지 맙시다. 작다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소형 교회가 되자고. 제가 왜 지금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쪽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을 하는 이 주제를 단 줄 압니까? 우리 교회의 상태를 볼 때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로 좀 일어나야겠다고 하는 이 제 마음속에서 참 불타는 그런 심정에서 이 표를 내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심정을 알고 같이 주의 종이나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해서 강한 군사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지요. 그 12명을 통하여서 온 세계 비전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중에도 한 사람이 배반했습니다. 11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까지 왔는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 같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좀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에 대해 귀중한 관심을 갖고 율동을 할 때도 좀 다 나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나와라고 강권하고 그 부모한테도 좀 강권하고 그러셔야죠. 우리가 싫은 말 하면 듣기 싫어서 저분들이 되게 영향이 안 갈까 싶어서 말하는 거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선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겠어요? 강권하고 격려하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영혼 하나들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지 우리가 저 애들 재롱 지금 보자는 거기에 목적이니 주님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영광 돌리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보면은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 아직 죽지 않은 남은 소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주님은 지금 소망을 두고 있어요. 주님은 사대교회 너희들 죽었으니까 그래 너희들 그냥 책망뿐만 아니라 진노를 받아서 너희들 그냥 교회 없어져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합시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도 아직 숨이 끝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 오늘 무슨 이렇게 잠깐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 췌장암에 걸린 목사, 그래가지고 그 간증하신 분인데, 병원에서는 초상치를 장례 치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췌장암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췌장암 아주 림프까지 다 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만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피가 다른 죽어있는 부분을 살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6.25 동란이 생각났습니다. 저 낙동강 이남만 남은 가운데에서 다 북한이 점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낙동강 이남 거기 마지막 전선을 끝까지 지키니까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을 중심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저 북을 몰아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남은 바 된 소수가 되리라. 제가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주일날 오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와서 봤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저는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자로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뒀다. 이 남은 자라는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은 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엘리야가 당시 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세상이 다 바알 천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만 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살리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살리리라. 이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꽉 차 있는 충만하다 그런 푸렐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양적인 의미도 있고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성숙된 열매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저쪽 첨단 쪽 다리를 막 건너면 예수나무 교회라고 있어요. 물론 그 교회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교회 이름을 예수나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맺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믿음을 요구하고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경성하는 교회 되면 됩니다. 자, 제가 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한 열흘만 할 것이지 왜 40일까지나 해야 돼?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헌신이 없이, 희생이 없이 성장한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 한 자의 처지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가 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그냥 완전히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주의 종의 마음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좀 결단하고 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40일뿐만 아니라 내 평생 한번 새벽 기도하리라. 이런 좀 결단하면 안 좋습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물론 그래서 몸이 아프어서 입원하면 못 나온 거예요. 그래 입원하지 않으면 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제 자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오늘 영광 받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이 일깨워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지금 그건 육신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이론의 지식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유인물까지 준 것은 여러분으로 가서 또 한번 공부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좀 연필 가져와서 좀 써보기도 하고 좀 열심을 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의 충심입니다. 그래서 좀 저의 발행과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 하려고 제가 40일 동안이나 새벽 기도를 하게 했을까요?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하는 무엇을 우리가 증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따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정말로 찾고 계세요. 누가 남은 자냐? 일깨워 정말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래. 산자가 이미 병든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물에 같이 빠져 허덕이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밖에서 그 하다못해 수영을 못하면 내가
장대를 갖다 주든지 옷을 벗어서 건네든지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바로 우리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엇을 우리는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는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들었냐?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특별히 이 사대교회 동사의 명령형이 자주 나옵니다. 읽게라, 굳건하게 하라, 또한 지켜 회개하라 하는 5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음을 유념하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회개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또 회개해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친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돌이켜 변화의 삶을 삶의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혹시 우리 중에 육체가 연약하고 병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병들어 있다, 심지어 굳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였으면 처방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처방책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소망이 있어요.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냘픈 그런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임을 알 수 있어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옷은 사람의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실은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 정도의 행실을 주님이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해야 함이 당연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의 빛비침 받아서 내 자신을 살피고 생각 관리도 하고, 때로는 그러죠. 참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서 꿈속에서도 죄를 짓더라고요. 가령 남자들 같으면 음란한 꿈도 때로는 꿔져요. 솔직히 우리 10대, 20대 자라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장년에 이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고 참 기분 나쁘죠. 꿈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합니까? 생각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버릴 것도 버리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을 때 여기서 연습하라는 말을 원문은 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우리들이 지켜 회개하면서 이제 더럽히지 않는 그 몇 명의 성도들 때문에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랬어요. 자, 이 흰옷,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승리의 그런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거라. 이기는 자는, 자, 이기는 자는 이란 말씀은 일곱 교회 마지막 말미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살아갑니다. 내일 새벽 기도 좀 그 말씀으로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빠지 마시고 꼭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핵심, 세상에 대한 승리, 세상이 뭔가, 십자가와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즐기고 재밌게 살 것인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내일 새벽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말씀이 나갈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시고 부르셨어요. 나는 다른 길로는 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을 인정해드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 때만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어떤 행위 구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겨야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이 도우시면서,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 속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은 했을지 몰라도 실제 경고로 주신 말씀이었지, 이미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칼빈주의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데요. 우리는 물론 교리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나는 결코 잃지 않으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 여러분, 이 사대 교회가 그 시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교회나 혹시 내 모습이 어느 부분이 죽어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점검하면서
참으로 그러나 내가 아직 일깨어 남아있는 자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들처럼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흰 옷 입은 성도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고 또 이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아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